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높은 산을 뜻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보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상황과 환경은 어떤 환경과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자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에게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얘네들은 다가가기도 어렵고요. 뭐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도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나눔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나눔을 하는데요. 그때 나눔 주제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나눔을 듣다가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두려움은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신방을 하거든요. 여러분, 전화 신방을 하는 제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받는 그 아이가 힘들겠습니까? 제가 힘들어요. 아마 제 아내는 알 거예요. 막 제가 전화하기 싫어서요. 할 말이 없으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전화하거든요. 가끔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안 받을 때가 기쁠 때가 있어요. 아, 다행이다. 할 말 없었는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던 어떤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도 그러하였다고, 목사님하고 정말 할 말이 없었다고, 이들이 누구냐? 발주형 곽주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런 나눔을 들었는데요.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 37살 먹은 이 남자랑 무슨 할 말이 아이들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3층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들어야 될 말이었었더라고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요즘 신방을 안 하고 전화 신방으로 때워 넘기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돌이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뭐라고 하려고 여러분 실명을 거론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는요, 제가 요즘 좀 별일이 다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아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냥 제 유튜브 설교가 우연히 그분 유튜브에 떠가지고 듣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만나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드렸는데 제가 뭐 식사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뭐 밥 사주셨죠, 커피 사주셨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빵까지도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시 반응이 없는데 유튜브 근데 이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병을 참 많이 이제 달고 사셔가지고요. 네, 참 이렇게 가족과는 따로 살고 계시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음식을 따로 싸우셨고요. 밤에는요, 이제 7시에 잠자리에 들면 11시면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런 불면증 때문에요. 밤 한 4-5시간을 그냥 이 아산시를 걸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걸으실 수밖에 없는 게 소화가 안 되니까. 거기다 당뇨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매일 걷고 계시며 남은 시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고 물어보자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다 자신을 외면하고 아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엿새 후는 7일 후라는 거겠죠. 예, 근데 언제로부터 7일 후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입니다. 또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신 7일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인데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또 1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따로예요. 여러분 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편애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 3명의 제자를 애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요. 더 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편애가 아니라 사명의 차이이며 고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냐? 너희들도 나중에 십자가를 잘 지고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날 거란다. 미리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잘 통과하라고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국 예고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 천국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3,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높은 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천국에 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는요. 이처럼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시켜 본다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4절을 가기 이전에 베드로가 갑자기 막 4절에 보면요. 여기 초막 짓자고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갑자기 했는지가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졸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가요 여기서만 졸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존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요. 그때 베드로는요 말고의 귀를 칼로 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혈기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혈기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혈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졸게 되면요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집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한 것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란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는 싫어요. 이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겠죠. 또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초막을 지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 때 정말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후에 광야 생활 때 초막을 처음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초막을 짓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출애굽 때 그때 강한 군사력으로 이 이집트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새로운 출애굽을 원해요. 근데 이 새로운 출애굽은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를 힘으로 물리쳐 주세요. 라는 바람이 여기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바램을 예수님께 투영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대와 바램을요 예수님께 투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신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따라가는 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바램을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무속신앙이나 예수 믿는 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기대와 바램을 예수님이 뜻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변화산에 묶어두려는 시도를 하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예수님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대, 바램을 예수님께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미며 일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초점을 두는 인생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학벌, 주위 환경, 자존심, 돈,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박인경 사모님이 쓰신 사모면허라는 책에 보면요. 이 사모님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단을 쌓던 중 남편은 일산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 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남편이 부임한 지 14일이 되었고 첫 대신방이 시작되는 날 6살짜리 아들이 다니기 시작한 태권도 학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조금 다쳐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떨려왔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다. 의사는 내 옆에 와서 아이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뒤로 후진하다가 예, 이 아이가 그렇게 뇌사 상태가 된 것이죠. 나는 그대로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른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구급차에 아이를 태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아이는 잠든 듯 예쁜 얼굴로 내 품에 안겨 있었으며 아직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서자 의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아이에게 온갖 처치하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이 함께 신방 중이던 장로님과 병원에 도착하였고 아이가 뇌사 상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다. 병원 바닥에 쓰러졌다가 울부짖다가 일어나서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이렇게 따뜻하고 예쁜 아이가 죽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6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아이, 장기 기증해서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근데 몰랐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시신을 수습하게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작별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잃은 것도 아이를 향해 가졌던 사랑의 감정과 꿈까지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나에게 온 천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중한 무게인 것을, 아들을 잃고 나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온몸과 세포 하나하나 속으로 아프게 파고 들어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실존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느냐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항거했다.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제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픈 사람이 어떻게 교회 사모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자 주님은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토록 슬프고 아프냐? 네, 너무 슬퍼서 가슴이 다 달아 없어진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슬픈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사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시 침묵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나를 떠나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로 인하여 그렇게 아프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듣게 된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아프시다라는 말씀에 나는 버스 안에서 오열하고 말았다. 한 영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알고 난 후 나는 다시 울지 않았다. 어린 아들이 먼저 하늘로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흐르던 눈물, 아들이 보고 싶어 울부짖던 통곡의 눈물이 다시는 흐르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영을 폭포처럼 부어 주셨다라고
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70세가 넘으셨거든요. 50대 중반에는 남편을 또 이렇게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예, 또 이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결국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예수님이 따로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매일의 삶에서 따로 주님과 보내는 친밀함의 시간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높은 산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초점은 무엇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돈, 성공, 명예가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들이 보이고 있는지를 정말 이 8절의 고백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삶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민족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잘못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 위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산 아래는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묵묵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 산 아래는요, 통곡과 외로움과 질병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의 땅인 내 집안, 부모, 형제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잘 죽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규장 출판사 대표이신 여진구 대표님이 어제 이 주마중이라고 매일 묵상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주님을 마주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의 줄임말인데, 어제 이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깨진 도자기나 깨진 작품들을 금으로 복원하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일본의 전통 수리 기법인 킨츠키 기법이거든요. 이 기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여러분, 깨진 도자기나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이나 은을 이용해 조각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재창조하는 작품인데 멋진 상품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진 도자기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금을 붙여서 서로 연결시키면요, 더 비싼 가치를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깨진 그릇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상처로 인해 깨지고요. 예,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상처가 금을 바르면 더 아름다워지듯이 예수님이 금이라면 여러분, 깨진 상처가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이런 깨어짐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이 깨져야 하고요. 상처가 깨져야 하고요.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깨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난 부분을 메꿔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을요 더욱 아름답게 주님이 빚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깨진 도자기 같아서 원상복구가 내 인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더 놀라운 방법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유튜브 구독자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보니까요. 지금 그 당뇨로 인하여서요. 손가락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두 손가락밖에 못 쓰시더라고요. 양손이 엄지랑 검지밖에 못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뭐 물건을 제대로 집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핸드폰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엄지랑 검지밖에 양손을 쓸 수밖에 없는 분이 제가 올린 그 설교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는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 두 손가락밖에 쓸 수 없는 그분이 이걸 일일이 적으셨을 거를 생각하니 저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을 받나 싶은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는 전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지기 이전의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린 자꾸 안 깨졌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건이 없어서 내 삶이 안 깨졌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내 삶이 안 깨졌으면 어땠을까?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깨어지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로 나아가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는 작년에 아내 뱃속에 있었던 그 셋째 딸이 하늘나라로 떠나지만 않았다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요 6학년인데 이제 중1로 올라온 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2명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이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청소년부 예배를 잘 드렸더라면 애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제가 또 다시 신방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 앞에 가게 되었거든요. 또 지난 주일에 청소년 아이들이 제 연락이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다시 학교 앞 전도의 자리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학교 앞에 가보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나를 전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제 안에 슬픔과 아픔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있어야 될 일이었었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회복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기독교사 모임 가야죠.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야죠. 또 어느 힘들다는 청년 신방해야죠. 또 저녁에 교사 모임 해야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요. 그냥 혼자만 막 설교 준비했을 때가 있거든요. 막 아무도 만나기 싫어가지고요. 그냥 혼자 도서관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설교 준비가 더 안 되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 사람 만났거든요. 시간 없잖아요. 오늘이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한 것 중에 가장 빠르게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길로 두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삶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내려가야 할 산이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섬겨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을 맛보았다면 가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어딘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며 영광이 될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